형제님이 대표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가 찬양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과 같이 저희가 세상 그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밤낮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장소에서 각자의 입장과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교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한 저희들에게 맛있는 영의 양식을 주실 걸 기대하오니 아버지, 그 영의 양식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다음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예배를 통해 얻은 주님과 교제의 힘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저희 하심 식구들 또한 축복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인 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그 시편 22편, 저희가 시편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시편 중에서 다윗의 시편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윗의 시편만 하더라도 73편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하려 그러면 1년 반 뭐 이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어렵겠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 중에서 제가 느끼기에 좀 더 의미 있고, 사실 모든 게 의미 있지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22편, 다윗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22편을 할 텐데,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1절서부터 15절까지, 그리고 우리 은미 자매님이 1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샤니아 자매님. 근데 여기에 스크린에 보시면 성경 본문이 이게 길어서 제가 왼편 오른편 해놨어요. 그래서 1절서부터 15절까지 샤니아 자매님이 읽어주시는데, 이제 왼쪽에서 보시고 오른쪽을 보시면 연결돼서 있을 겁니다. 예. 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사할 사슴이란 곡조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위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 은미 자매님이 나머지 구절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이제 말씀이 사실 31절이나 되니까 굉장히 긴 말씀인데, 사실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난번 하고 나서 다음 편은 18편입니다. 시편 18편. 근데 이제 시편 18편은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하의 맨 마지막에 시편 18편이 똑같이 있어요. 시편 18편은 시편에도 있지만 사무엘하에도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마칠 때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시인 것처럼 사무엘하에서 그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시편 18편은 제일 마지막에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 22편. 이 오늘 이 시편은 정말 놀라운 시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을 쳐다보게 되면 이제 시작부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우리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너무나 익숙한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신약에 보면 이게 이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똑같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이 고통받으시고 죽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부르짖으셨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여기 시편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사실 이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나 고통 중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는 이 고백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고백이 너무나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고백과 너무나 동일한 고백이 다윗한테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쳐다보게 되면 이것은 다윗에게는 현재지만 동시에 미래의 인류,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에 자기가 하는 고백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서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다윗은 뭘 기억하냐면 팩트를 기억하는 거죠. 사실 다윗의 위대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고난에 처하거나 오늘 이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하면 거기에 완전히 함몰되죠. 우리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구나.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함몰되지 않고 지금 뭐로 돌아가냐 하면 진리, 팩트로 돌아갑니다. 그 팩트가 뭐였냐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고 계시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이거는 자기 하나의 케이스가 아닌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것은 잠시 잠깐의 자기 케이스인데 다윗은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자신의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지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하나 반드시 이들을 도와주셨고 이들이 부르짖었을 때 구원을 얻고 수치를 당치 않았던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너무도 수없이 많은 사건들과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자기한테서. 자기가 다시 그거를 마음에 되새깁니다.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 하심에서도 사실 하심을 처음 배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정에 감동하면서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심정이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마치 남은 인생 동안 늘 그 은혜 가운데 살 것처럼 착각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다윗의 22장 1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그 하나님의 심정을 잃어버리고 그 자신의 현실에 함몰돼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착각 속에 빠져들어가는. 근데 사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내가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 그 오랜 시간 나는 이 잠시 잠깐이고 제한적인 경험인데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진리, 하나님께서 그 오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항상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건져주셨다. 이 사실로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얼마나 괴로운 상황이냐면 그게 이제 6절서부터 또 나와 있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게 이제 다윗이 느끼는 거죠. 얼마나 자기가 사람들이 자기를 비루하게 조롱하고 비방하면 자기가 느끼기에는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이 심한 거죠. 사실 이거는 오늘날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언론을 보면서 참 악하다 할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왜냐하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마치 자신들은 의인인 것처럼 비방하면서 그들을 벌레와 같은 사람으로 전락시키고 조롱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이런 거를 경험한 거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가십거리를 만들고 근데 사실 여기에서도 이 시편 22편 7절 8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내용이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 마태복음 십자가 지실 때 27장 39절에서 43절,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 누가복음 23장 35절 36절에 보면 이 얘기가 똑같이 등장하죠. 단어 하나하나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 내용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또 한 번 놀라는 거죠. 이건 다윗이 겪는 일인데 야,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다윗은 지금 이제 계속 그게 교대하는 거죠. 현실이 있고 그 현실이 나를 함몰시키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부여잡는데 또다시 현실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벌레처럼 비하하고 조롱하는 그 현실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9절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이 자신이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고 나를 오늘까지 이끌어 오셨다. 이 고백을 하면서 또다시 현실과 투쟁하는 거죠.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이 바산의 황소라고 하는 이 세력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다윗을 엄청나게 어쩌면 죽이려고 하는 핍박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들이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시키고 죽이게 하려고 오는데 그게 마치 입을 벌리며 찢으려고 달려드는 사자 같은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윗의 심령은 14절부터 나오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굉장히 특이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쓴 모든 시편 가운데 이렇게까지 다윗이 무너지고 고통받는 시편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다른 시편들을 보면 아무리 천만인이 둘러싸도 하나님을 붙들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시편은 너무나 특이하게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하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이 22편에서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같이 내 속에 녹았으며 이 말의 뜻은 정말 자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 표현은.
그리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힘 하나도 없고 얼마나 다윗이 낙심하였는지 힘이 하나도 없고 내 현증이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사실 어떤 인생이 이런 경험을 한번 인생 속에서 할지 제 생각에 보통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너무나 또 놀라운 게 오늘 이 18편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요한복음 19장 24절, 마태복음 27장 35절,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 주신 후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잖아요. 이건 다윗이 경험하며 얘기하는 건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예수님과 너무나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만 드렸는데 오늘 이 일은 다윗의 고백인데 예수님하고 너무나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오버랩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제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 19절에서부터 이제 21절에 보면 다윗이 또 한 번 여호와께 탄원하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풀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서부터는 갑자기 완전히 바뀝니다. 찬송 같은 시로 갑자기 바뀌어요. 사실 제가 이 시편 22편을 읽으면서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이 시편 22편을 정리하는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되는데 분명히 오늘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고백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확실히 다윗이 쓴 시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시를 누가 다른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고칠 수 있겠으며 자기의 경험을 집어넣어 가지고 조금 찬송시 그냥 보통 평범한 찬송시 그러면 두 대의 사람들이 그거를 하면서 아, 이 단어가 이게 더 낫겠다 해서 약간씩 고칠 수도 있고 표현을 좀 더 나이스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할 텐데 오늘 이 일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시편입니다. 이거는 정말 그 일을 경험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그런 시편인데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질문이 도대체 다윗이 무슨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 시편 22편을 썼을까? 다윗이 경험한 사건이 도대체 뭐길래 이 시편 22편을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오버랩 될 수 있을까? 사실 오버랩 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 22편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가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가장 선명하고 가장 완벽한 묘사다. 우리가 보통 십자가 얘기할 때 이사야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사야서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거에 비하면 저리 가라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팩트를 그냥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뭐 이런 얘기들 그 팩트의 얘기인데 이 다윗의 시편 22편은 단순한 그런 의미나 팩트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누군가가 선명하게 자신의 경험으로 그거를 표현한 것 같은 너무나 선명. 그래서 사실 제가 전에 이 시편을 말씀을 전한 적이 없어서 근데 요번에 시편 22편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제가. 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삶의 제일 클라이막스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다윗이 어떻게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음을 보았던 신약의 사람들이 쓴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땐 다윗이 쓴 게 더 정확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마르신 정도가
나는 그냥 예수님 목이 마르셨다 생각했는데 오늘 이 시편을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목이 그 입안에 침이 다 말라가지고 혀가 입천장에 붙는 상황이었구나. 그때 심포도주를 해용에 적셔가지고 예수님 그 입에 입술에다가 이렇게 채워드리는 그 닿게 해드리는데 그때 예수님의 입안의 상황이 이랬구나 하는 걸 내가 오늘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신약에 어떤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런 거였는지까지 묘사하지 못해요. 와, 그때 예수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나면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몇 시간, 6시간인가 만에 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은 것에 대해서 로마 군인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사실 이런 상태였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6시간 만에 죽으시는 것이 너무 당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던 제자들도 묘사하지 못하는 그 디테일을 오늘 이 다윗이 자신의 시편에서 쓰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다윗의 삶을 다뤘던 사무엘 상하를 볼 때 도대체 어떤 사건이 다윗이 이거를 자신의 경험처럼 이렇게 쓰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을까? 아무리 깊이 생각해 봐도 없어요. 가장 비슷한 게 뭐냐면 가장 비슷한 게 다윗이 이 정도로 무너졌을 때가 어떤 거였을까? 그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서 블레셋한테 도망가 가지고 있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치르게 돼서 같이 그때 그 블레셋 왕이 아기스인가요? 하여튼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같이 나갔다가 거절당하고 돌아왔더니 자신이 있던 성이 침략받아 가지고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끌려가고 그때 이제 함께 자기와 전쟁에 나갔던 다윗을 쫓던 사람들이 다윗을 막 돌로 치려 그러는 그 상황. 근데 그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그 본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다윗이 만약에 이 수족을 찔렀다는 건 예수님한테는 너무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양손과 양발이 다 못 박히셨죠. 근데 다윗이 이 손과 발이 창에 찔린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그 사무엘서에 기록했을 텐데 그런 사건은 없어요. 지금 다윗이 지금 이 고백하는 이런 사건 같은 거를 아무리 유추해서 물론 이제 기록이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서 유추해 보려 그래도 이런 사건이 없어요. 사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제일 큰 위기는 뭐냐면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다윗의 삶에 있어서 전 인생의 최대 이거는 물론 개인적인 영적인 그게 아니라 실제 객관적으로 쳐다볼 때 최대의 위기는 압살롬의 반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제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도 좀 더 자세히 다룰 텐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스라엘의 그 다윗에게 속한 정탐꾼 그 전령이 와가지고 한 보고가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반란에 동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보면 다윗한테 있는 사람들은 소수고 압살롬은 모든 걸 가진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 편이었고 압살롬은 왜 모든 걸 가졌냐면 다윗은 이제 나이 많습니다. 얼마나 더 살지 몰라요. 조금 있으면 질해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창창한 미래와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적통에 결국은 그 누군가가 아들들 중에서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찬란한 미래가 있고 온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고 심지어 당대 최고의 모사라고 하는 아히도벨도 압살롬 편이에요. 그리고 그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모사였냐면 그 사람이
세우는 계책은 마치 하나님께서 세우는 계책하고 같다. 성경이 이 정도로 묘사할 정도. 그 압살롬이 없는 게 없어요. 모든 거를 가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시편 3편이었나요?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다윗이 졌다는 시를 보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처럼. 그때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이 시편 22편은 다윗은 너무나 많은 오늘 나오는 바산의 황소, 그다음에 그냥 부러뜨리려고 그러는 사자, 이런 적들과 엄청난 그 환난과 고통을 겪었는데, 그 사건들이 기초가 돼서, 그렇지만 오늘 이 시편을 쓰게 된 배경은 제 생각에는,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뭐 어떤 성경학자도 모르는 건데, 제 생각에는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은 실제 경험한 어떤 거에서 유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환상이나 비전 같은 거를 보고서 쓴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해요. 안 그러고는 이렇게 쓸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시편이죠. 우리는 다윗이 단순한 장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시편을 볼 때 어쩌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아닐까.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가면 더 분명해져요. 아까 제가 21절까지 가고 섰는데, 우리 22절서부터 우리 조금 더 보면, 제가 성경을 공유하면, 자, 22절서부터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근데 이 말은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를 찬송할 거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21절서부터 31절까지는 단순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 회중을 이방 민족까지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모이는 회중이라고 보는 게 사실 더 타당해요. 왜냐하면 이제 보시면 23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23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시냐면,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이게 한국말로 하면 그냥 힘들고, 마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24절에 영어 오른쪽에 이제 NIV가 있는데, For he has not despised or scorned the suffering of the afflicted one. The afflicted one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다윗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처음에 21절까지는 자기 얘기인 것처럼 썼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참, 이건 그냥 상상입니다. 상상인데,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윗이, 그게 꿈이 됐건 환상이 됐건 비전이 됐건 본 건데, 근데 그 십자가에 등장하는 사람이 자기인 거로 본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받고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21절까지 자기 얘기인 것처럼 쓰는데, 왜냐면, 그리고 그 쓰는 방식이 그런 거는 자기의 삶의 경험에서 그거를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것에서 유추해 가지고 쓰는데, 22절서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어느 시점부터인가 그 십자가에 달린 분, 여기 말하는 the afflicted one이
그 다음부터 24절서부터는 힘이라고 나오는 건 전부 다 예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이렇게 써 있는데 24절에 근데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24절서부터 힘이라고 나오는 건 전부 다 예수로 바꿀 수 있고 그래야 더 적절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공고나 그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게 아니하시고 울부짖을 때 예수님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 들으셨다. 그렇죠? 그래서 24절서부터는 힘이라고 나오는 모든 거. 그래서 이 보시면 예를 들면 25절에 큰 회중이라고 나오는데 이 큰 회중은 아까의 회중은 이스라엘이라고 만약에 본다 그러면 큰 회중은 단순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포함한 진짜 예수님 앞에 온 민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큰 회중입니다.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Great Assembly는 단순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27절 예를 들면 우리 NIV로 하죠. All the ends of the earth will remember and turn to the Lord, and all the families of the nations will bow down before him.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로드는 여호와예요. 가난한 자가 그러니까 그 모든 온 세상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사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선민들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건데 27절에 가면 선민들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지구,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온 모든 나라들이 그분 앞에서 머리 끄는데 27절서부터는 앞에 등장하는 분은 이스라엘의 경배받으실 여호와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면 너무나 적절하고 모든 게 맞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볼 때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시편은 너무나 놀라운 시편이라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시편.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단순한 물론 그래서 이 시편이 의미하는 것이 너무 방대하고 너무나 포괄적이어 가지고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다 하지 못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것의 제목을 다윗의 영성이라고 불렀는데 이번 여름 수련회의 제목이 다윗의 영성이에요. 다윗의 영성을 제일 잘 나타내는 시편이 이 시편 22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근데 너무나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이 가령 이사야가 고백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것은 완전한 비전 같은 거예요. 꿈 같은 거, 환상을 본 것 같은 건데 너무나 다른 차이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 22편의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건 예언이지만 다윗의 삶이 여기에 너무나 깊이 연관돼 있고 그 경험이 여기에 같이 뭉뚱그려져 있는 다시 말하면 현실과 영적인 세상, 미래가 동시에 이곳에서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놀라운 합일, 통일을 보여주는 시편인데 사실 이 통일, 이 합일이 너무나 위대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알면서도 삶과 신앙이 따로따로인 사람이 너무 많은데 구약은 율법에 의해서 지배받고 부분적이고 완전하지 못한데 다윗이 오늘 20편, 22편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은 자신의 삶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과
현실과 영적인 세계가 모두가 다 통일돼 가지고 그 속 안에서 단순한 구약의 그 제한성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그 메시아적 구원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거기에 연결돼 있는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고 현실과 미래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아까 찬양하는 부분에 가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앞에 부분은 여호와라고 볼 수 있고 뒤에 부분은 힘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되면, 이건 구약에 전혀 몰랐고 신약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한 거예요. 제자들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심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과 다윗이 하나가 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1절서부터 21절 가면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다윗은 이걸 예수님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고백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과 다윗이 하나가 되고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고 동시에 현실과 미래가 하나가 되는데, 이 속에서 제가 시간이 오늘 많이 갔는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 것인가? 다윗이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그 삶이 완전하지 못했고 죄가 있었고 부족했지만 인생이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통일되고 합일되고 하나가 되는 이런 위대한 시편을 쓸 수 있었다. 이 시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이런 자리에 도달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선지자조차도. 그래서 다윗의 영성은 단순히 구약의 시대를 살았지만 단순히 구약의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구약 속에서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능성의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며 경험했던 놀라운 신앙인데,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할 때 다윗이 단순히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의 위대한 왕, 왜냐하면 권력을 인간은 추구하고 그렇게 찬란했던 시기를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쳐다볼 때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2명을 들을 때 그 자리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영성과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이 시편 22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지금도 역사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질문인가?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그 오랜 시간 전에, 수천 년 전에, 아마 제가 기억할 때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적어도 1000년 이상의 시간 전에 이런 시편을 쓸 수 있었다는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거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는 이유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그리고 우리의 가능성은 전혀 제한성이 없다. 오늘 이 시편을 쳐다보면 나는 이 비밀이 숨겨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내가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듣고 난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인데, 오늘 이 시편에서 아까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겪으시는 일인데, 그리고 이게 다윗이 아마 환상이나 비전으로 본 걸 텐데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이 자기라고 느낀 거예요. 뭐 때문인지. 근데 나는 거기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게 하나님이 꾸신 꿈입니다. 태초서부터. 장래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 축복에 들어갈 거다. 그러므로 인생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값진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고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이게 하심이 가르치는 거죠.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신앙의 비밀은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 것인가. 이 시편 22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영성은 너무나 값지고 위대한 것이며 그는 우리보다 수천 년 전에 살았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도 오늘날 이 다윗의 영성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도달하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제 생각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이 다윗과 사실 저는 오늘 이 시편 22편을 묵상하고 나서 내가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되겠다.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다윗이 아니구나. 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지, 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시편 22편은 온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 중에 하나다. 그리고 왜 시편이 존재하는지 제가 알겠어요. 이 시편이 없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이 시편 때문에 모쪼록 이 다윗의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마치 등대와 같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그 지표가 돼서 우리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시편 22편이 얼마나 놀라운 시편인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요. 어떻게 그 엄청난 효옥을 부어주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을 하나님께 지었음에도 이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자리에 다윗을 데려가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 인간된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 부르심인지, 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특권과 실제 역사 속에서 발생하지도 않았던 그 사건을 그 하나님의 심정 속에서 미리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오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지를 저희에게 보여주며 우리도 오늘 이 땅을 살며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 어린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 앞에 더 깊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우리 하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수련회가 이런 다윗의 깊은 영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지표를 분명히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잠깐 브레이크한 후에